안녕하세요. 제2기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기에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1과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 일요일 소재에는 하늘에서의 전쟁, 월요일 사탄의 공격, 화요일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수요일 광야의 여자, 목요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하늘에서 시작된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이 땅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려던 사단의 전략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토의할 문제,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데 천사 장인 루스벨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한 5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5가지 표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뱀, 세 번째는 마귀, 네 번째는 사탄, 다섯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해 줍니다.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멸망시키게 했던 장본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라고 하는 뜻은 참소자, 고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위 쉽게 힌트를 드리면 귀에다 속삭인다, 마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병력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라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은 일이지만 그의 특징에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죄들을 참수하고 고발하는 것이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의 특징 때문에 생겨진 이름입니다. 그가 온 천하를 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으면 온 천하 사람들이 그의 꼬임에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임의 정체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류로 죄짓게 하여 멸망에 이르도록 간계한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이 나타났을 때 바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습니다. 종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며칠에 가보니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양자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지는 곡식일 수도 있고
불태워 사라지는 가라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곡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복이 그것 자체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극이 올 때 그의 본능적 충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극이 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내 충동적 반응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멈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충동대로 살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편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래를 쏘지 사탄의 공격,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단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그의 싸움에 악의 세력으로 가담을 시켰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무수히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애굽으로 도피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에도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켜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용, 여자, 아이 절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용은 사탄이요 여자는 교회이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절장은 그분의 절대 통치권 왕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대쟁투의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격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화요일서지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사탄은 참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는 더 이상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지 못하게 그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싸움 가운데서 선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 우리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십자가의 희생이 그분의 절대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편에 설 수 있습니다. 개인적 투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용은 아이를 핍박했지만 아이는 승리하여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핍박하여 1260일 동안 여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피신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여자가 핍박받는 그 기간을 날수로는 1260일, 달수로는 42달, 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됩니다. 정말 이 기간은 얼마 동안을 얘기하는 것인지 놀랍게도 성경 속의 이 표현은 7번 나오는데요. 년으로 표현된 3년 반, 세때 반,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된 것이 성경에 3번,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계시록 12장 4절, 달로 표현된 42달이 2번, 날로 표현된 1260일이 2번입니다. 그래서 도합 7번 나오는 이 내용은 서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의 기간은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13장 34절의 연일 원칙에 의하여 1260일이 아니라 1일이 1년이므로 1260년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동코트를 멸망시키고 538년에 세상 최고의 권좌에 올랐지만은 그 기간은 1260년이 맞춰지는 1798년에 볼티어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아비뇽에 유배함으로 교황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중 봉사의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단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활동하셨던 것처럼 그도 3년 반 1260일 126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립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의 상처가 낫게 되며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어지자 온 땅 이상이 여기며 그를 따르고 있는 세상의 희한한 상황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1260년의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여인을 도왔던 것처럼 그 참혹한 종교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깊은 산골짜기에 피난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악 속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는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기억절인 계시록 12장 17절은 이 마지막 싸움이 얼마나
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와 같고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백성은 얼마나 적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그 사단의 속임에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만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다 말씀대로 살자고 설교하지만 그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예언의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풀려지지 않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핵심 질문은 누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서는 봉안책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을 연구하면 이단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서 어디에서 구원을, 어디에서 안전을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느냐?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핍박당함을 경험하지만 마지막은 온전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우선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은 서지 못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신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면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새 언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명확한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중간이 없는 귀로에 서 있습니다. 악은 다수이고 선은 적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선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패배를 결코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말씀과 바른 계명 위에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싸움이 곧 맞춰지려는 이 마지막 시기,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께 속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는 하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더 깊은 의미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